불과 한 20여 년 전만 해도 누군가가 나에게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친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아마 과장하지 말아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지금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런 계정에 회원을 가입하고 누군가가 친구를 요청하거나 내가 친구를 요청했을 때 클릭만 하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의 그런 친구를 얻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는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친구는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서로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또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돕고, 그런 친구가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이렇게 많이 마음만 먹으면 친구를 만들 수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깊은 관계에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친구는 그다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소통하고 서로 교제한다고 하면 그냥 피상적인 관계 가운데만 머물지, 이렇게 깊이 있게 교제하고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함께 돕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나가기에는 어쩌면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외로움을 더 상대적으로 경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친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모델로 오늘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의 설교는 또 우리가 많이 집중해서 들었지만 요나단의 인물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요나단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위험과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함으로 지켰던 인물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을 생각했던 그런 아름다운 우정을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 하면 그냥 단순한 정말 친한 우정의 관계, 좋은 친구,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깊은 우정의 관계의 그 이상으로 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그 속에 더 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성경책 본문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0장 이전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사울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우셨지만 굉장히 인본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본주의적인 이 사울의 왕의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셨고, 또 다시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신본주의적인 왕권을 세우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한 왕을 삼은 것을 후회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방식과 자기의 살의 욕을 쫓아서 나갔던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후회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분주의의 왕권 정치를 실패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왕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왕권을 세워가기로 이제 하나님은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십니다. 이 사울이 이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자신의 입지가 이제 불리하게 됩니다. 위태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왕위를 계승한 그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고자 음모를 꾀합니다. 여러 차례
사무엘상 18장 19절에 보면 너무 여러 차례 하나님의 그 다시 세움받을 그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차례 살인하기로 이제 계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과 어떤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돕는 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를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요나단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그 아버지 사울을 향하여서 그 부당함을 당당하게 용기 있게 외치며 그것을 직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무엘상 성경 20장 32절 3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여기서 보면 단창을 원문에 보면 던졌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향하여서. 이 명예욕과 자기 사욕을 쫓는 이 사울 왕은 안 보이는 겁니다. 자식도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왕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과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20장 그 다윗이 라마나윳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이 나오는데 그래서 도망 나와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이때 사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라마나윳에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피해서 이제 요나단에게 이 다윗이 찾아갑니다. 왜 왔을까요? 요나단에 와서 사울 왕이 자신에 대해서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요나단에게 설명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힘든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다윗은 왕의 마음을 그 아들, 그래도 그 아들이 좀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을 향해서 왕의 마음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토록 다윗이 괴로워하며 자신의 사망과 생명이 딱 한 걸음 사이, 이런 얼마나 위태하고 절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다윗이 질문했을 때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거를 이룰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 요나단이 약속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맏아들입니다.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서열 넘버 원입니다. 이 다윗만 없다면 어쩌면 자신들의 그런 계략과 자신들의 어떤 계획 가운데 그 사울 왕의 계승을 이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을 향하여서 요나단이 이 태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에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조금 대변했다고 아버지가 단창을 던져버립니다.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는데도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다윗을 향하여 도움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본문을 통해서 요나단이 어떤 사람의 모습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요나단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은 생명과 사망이 한 걸음밖에 없다고 하는데
성경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한 내용이 없습니다. 42절까지 길게 나와도 아무리 찾아봐도 다윗은 이 두려움 가운데, 자기 생명의 그 위태로움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기도도 안 나오는 거죠. 어떤 때는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가 또 하나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보면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요나단을 찾아가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다윗을 향하여서 요나단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이 지금 계속해서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요나단 친구가 지금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이 요나단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하신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 요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죠. 13절에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자를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42절 마지막,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몇 번입니까? 혹시 카운트 하셨습니까? 8번이나 그 대화 가운데 다윗은 한마디도 지금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요? 다윗을 향하여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그 마음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치관과 그 마음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의 서열 넘버1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큰 그림과 그 신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숨도 아버지 앞에서 두렵지 아니하고 자기 왕권도 탐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주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함에 그 근거해서 언약을 맺은 자였습니다. 인간적인 언약, 약속이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하고 이런 단순한 우정의 관계, 인격이 좋아서 나 너랑 친구하자, 우리 좋게 지내자, 이런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정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정의 언약은 하나님의 인자의 근거, 그 헤세드의 근거에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언약은요, 인간이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언약했을 때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20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장 14, 16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후에
이 다윗의 자녀인 무비보셋을 그 왕의 자리에서 항상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정의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 이 우정을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정을 보증하시고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에게 자비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왕권을 이어가시고 그 사실을 이 요나단은 믿었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대적들을 파괴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멋지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언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후손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래서 이 언약이 단순하게 친구끼리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의 근거에서 맺은 그 깊은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듯이 이 다윗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20장 16절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 차기 왕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누릴 수도 있었었는데, 아니면 다윗을 그냥 반역죄로 딱 체포해가지고 음모를 꾸며서 아버지한테 딱 넘겨주어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할 수도 충분히 있었었는데, 요나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이 사울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고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이 요나단은 믿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먼저 묻고 그 길에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사리 사욕과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 주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잘못된 부분을 용기를 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행한 일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에게 직면했던 이 요나단, 자기의 친구 다윗이 하나님 앞에나 왕 앞에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계획, 아버지의 계획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확고하게 이제 확인하고 그는 식탁에서 노하면서 일어나고 밥도 이제 먹지 않습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무 죄가 없는 이 다윗이 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이 사실이 이 다윗에게는 너무 슬픈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던 그 요나단, 자신의 목숨이 그 단창을 통하여서 얼마나 위험을 느꼈겠습니까?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한마디도 이 본문에 보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몰라, 내가 이런 어려운 것 겪었는데 너는 잘 모르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몰라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색내지 않는 그 요나단의 깊은 사랑. 오늘 세상에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거나 또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친구는 얼마나 됩니까? 친구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나의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친구입니다. 나를 누군가가 맹렬하게 비난하고 오해할지라도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방어해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 편이 되어줘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자가 친구입니다.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요나단은 그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 어려움, 절망, 이런 어려움들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이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함께 너와 할 것이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도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요나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다윗을 힘을 주었던, 다윗을 용기 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격려했던 그 요나단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누구를요? 요나단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힘있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또 희생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향하여서 요나단은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고난과 고통과 위험을 무릅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으로 우리가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는 이런 친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보다 못한 우리는 이런 친구가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윗은 아마 이 요나단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경험했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랑을 깨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기로 확신한 것을 이제 전하면서 마지막에 이별을 하는데 바위 틈에서 다윗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가 끼어안고 이제 다윗이 일어나 누구에게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더 많이 웁니까? 다윗이 심히 더 많이 요나단보다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엎드려 3번을 절했다라는 이야기는 네가 나의 차기, 이 나라를 이어갈 왕권을 이어갈 사람인데 그것을 나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양보하는 너의 그 깊은 사랑을 나는 존경한다. 너는 나에게 진정으로 친구이구나. 왕에게 3번은 절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절했다라는 것은 존경과 그 사랑과 경의를 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는 다윗과 요나단의 예지만 가장 참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요나단은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도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모욕과 엄청난 좌절,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 물려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예수님, 누구를 얻기 위해서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요나단이 아버지의 계략을 안 후에 거리가 멀매도 말고 그 발걸음을 달려서 다윗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 왕이신 그분이 그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포기하였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스스로 이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섬기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아무 능력이 없는,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요나단이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투벅투벅 자발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걸어가셔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 높여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이 종이라 불러주시지 아니하고 친구라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친구는 비밀도 이야기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친구로 대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나는 그런 친구가 없어, 나는 절망이야, 내 인생을 헛살은 것 같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두 팔을 벌려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외로울 때 항상 내 옆에 있을 거다.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할 것이다. 언제든지 나와 너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나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사람이 비판받을까 봐 나는 마음의 문을 열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슬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부를 때 주님은 비난하는 대신에 주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는 자, 마음이 상한 자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나에게 누군가는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서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내 영적으로 좌절했을 때, 낭망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이렇게 위로해줬던 사람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관심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요나단이 되어준 것처럼 나는 누구에게 요나단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누군가의 기도와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요나단의 희생과 사랑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있게 설 수 있도록 도왔던 것처럼 요나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절망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위대한 이름 뒤에 그 요나단의 가치 있는 희생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갔던, 보이지 않았던 요나단의 겸손과 그의 희생의 삶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흘렸던 희생과 눈물과 고통을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 앞에 위로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